사순절을 지나면서 또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요즘엔 또 기도를 배우고 또 실제로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의 깊이가 굉장히 함께 부르는 찬양이 오늘 함께 찬양하는데 와, 우리가 뭔가 함께 굉장히 깊어졌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할 것인데, 그냥 기도는 사실 공통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방언하면서 찬양할 수 있고, 방언하면서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또 방언하면서 통변을 할 수도 있고, 이 약간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또 기도를 힘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또 막 이렇게 부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래도 세상에서 살려면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은 언제나 여행을 가게 될까? 언제나 쉬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도가 우리가 여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놀러 가는 생각을 주로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주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야, 내가 우주선을 타고 이 중력을 한번 벗어보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신다면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시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를 해도 뭔가 답답하고 그래도 막 소리를 질렀더니 속이 조금 시원해졌다. 그렇다면 아직 기도가 무르익지 않으신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근데 여행을 하려면은 짐을 가볍게 해야 되죠. 그 여행을 간다고 하면서 이삿짐을 싸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는 내 마음의 짐, 계획, 생각, 또 어려웠던 일들 이런 것들을 탁 내려놓고 지금부터 하나님과 미럴 여행을 떠난다. 굉장히 더 크고 높은 그런 세계로 천국의 맛을 살짝 보고 오겠다. 이런 느낌으로 기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이 정말 뭔가 이렇게 이 관성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중력을 벗어나서 그렇게 무겁던 것이 가벼워지고 슬펐던 것이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시원해지고 만약에 그렇게 되신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 상태의 가장 중요한 감정은 뭐냐면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고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그분의 사랑의 힘으로 와서 나로 하여금 이 눌렸던 의식들과 걱정들과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저절로 이렇게 힘을 주셨구나. 어떤 파동이 와서 나를 이렇게 휘감았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래 하나님 사랑이시지 당연하지 그래야겠지 하면서 우리가 주로 따뜻한 마음일 때 있었던 그런 상태를 자꾸 이렇게 상상하게 됩니다. 그 이상이시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시다 할 때는 조금 감이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시다 할 때는 왠지 조금 헛갈립니다. 그게 뭐지 그러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영은 우리가 이렇게 몸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질량값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나 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막혀있고 눌려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초월하게 하는 그런 존재, 그런 힘을 영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특징들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해석을 붙여보자면 굉장히 더 수준 높게 살게 하는 정보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는 힘, 에너지 뭐 정말 진실한 사랑, 평화, 기쁨 이런 것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할 때는 무슨 귀신 같은 걸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전혀 다른 어떤 차원의
말씀과 정보와 그리고 진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도록 그런 에너지도 주시고 파동도 주셔서 마음이 움직여서 운동력이 있게 하시는 그런 어떤 존재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시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공부하시고 싶다면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러나 그 성경이 또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어떤 이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은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라는 것이 좀 더 실제 삶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오게 되면은 우리가 죽은 것이 다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는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 죽고 나니까 또 하나의 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이 발견이 됐죠. 죽고 나니까 나 죽은 이 몸을 보고 있는 또 하나의 나는 누구냐 이런 것들이 슬슬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영도 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 영이 몸을 입는다는 것은 뭘까? 자, 일단은 어디나 스며들어갈 수 있다 했으니까 그 영이 우리의 의식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습관으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그 상태일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몸뚱아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이 아름다운 영의 몸을 어떻게 갖춰나가느냐 이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면 이제 몸뚱아리는 없어졌는데 우리가 평생 살아왔던 그 영의 모습이 쫙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앞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고 해야겠다. 기도할 때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려고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13절 보니까 기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는 거기에 관점과 거기에 틀과 거기에 관계 속에서 막 몰려가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려운데 기도하면서 자꾸 그런 영성적인 영적인 혹은 그러한 진리와 사랑과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맛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결과를 보니까 성령의 일들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못 받는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못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갖고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일으키실 일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어리석다 생각하거나 그런 것을 맛을 못 보고 살아가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나가 너무 고생하면서 나 혼자서 막 고군분투하면서 또 경쟁을 하면서 내가 또 잘한다 했더니 한 10 했는데 저 30 하는 사람인데 기죽는다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그 놀라운 창조의 일들과 구원의 일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리석게 되지 않고 정말 승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 듣고 싶다. 우선은 우리가 삶을 사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데 영이시니까 영의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영혼이 막 이렇게 깨어나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또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다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쪽만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지식으로 읽고 문자로 읽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난 뭔가 알았어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삶에서 능력이 없어요. 삶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부산합니다. 부산하는데 이렇게 압이 있습니다. 압력이 자꾸 와요. 그러나 그걸 끄떡없이 하고도 남는 그러한 힘이 왠지 없고 쫓아가기도 바쁘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런 힘을 주신다 우선.
약간 세상에 뭐 이렇게 한번 맞짱 떠보면 한데 이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막 눌렸던 마음이 풀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그 문턱을 여는 기도가 찬양과 방언입니다. 찬양은 좀 이따 이제 함께 얘기할 텐데, 우선 방언의 원리를 잘 알면 여러분이 기도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의식으로 기도하는 것과 좀 다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이 너무 똘똘하게 이렇게 되면서 오늘 할 일, 아침에는 뭐를 하고 점심에는 뭐를 하고 저녁에는 뭐를 하는데 생각이 똘똘하게 나면서 주님, 이 똘똘한 저의 계획 아셨죠? 자,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와는 좀 다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그런 생각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 진짜 기도의 맛인데, 그게 어떤 원리를 알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도의 맛이 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내 혀를 주관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말을 할 준비를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혀를 주관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언을 받을 때 증상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혀를 주장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그걸 승인하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느낌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발동을 걸으셔야 돼요. 나 이거 이륙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비행기 탄 사람이 나 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되는데 이 비행기를 타고 저쪽으로 떠나야 되는데 계속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을 마음이 조급해서 노트북 들고 뛰어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이륙할 준비를 하면서 발동을 거는 거, 그게 찬양과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럴 때는 내가 뜨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뜨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똘똘한 의식이 사라지면서 내가 주관하지 못하는 말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서 말하게 하신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신다. 그리고 나는 시간에 갇혀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넘어서 미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한 1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을 갑자기 그런 우연한 뭔가가 계기가 생기면서 열리게 한다. 여러분,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살면 우리가 얼마나 신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데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기운을 타고 진리를 아는 그 기운을 타고 하나님께서 우연한 길을 탁 열어주셔갖고 계기가 탁탁 열리고 이상하게 사람이 그걸 돕는 사람이 생기면서 마음이 또 열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신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승리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자꾸 내가 애써서 뭔가 이루는 것을 자꾸 선택하는 게 버릇이 돼 있다. 왜냐하면은 에고는 내가 힘을 써서 내가 이뤄야 된다고 자꾸 나를 앞에 붙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잘 돼가다가 또 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무거워집니다, 삶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초월하기 위해서다. 세상을 잊게 해준다. 당장 오늘 저녁에도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데요. 기도하는 순간만은 잊어진다.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요? 황홀하니까. 이 맛이 있어야지 세상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삶이 오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은 그냥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수많은 관계 속에서 문제들, 좀 또 여유가 있다 그러면 또 다시 또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들, 관계들 이런 것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굉장히 잘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혹은 일을 그르치게 하는 장애들이 많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에게 주는 그런 시간이다. 힘을 주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은 뭔가 내가 힘을 막 쓰는 시간하고는 약간 느낌 다르다.
뭔가 기류를 타는 느낌 비슷하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중력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그때는 힘을 써야 되죠. 그죠? 근데 내가 힘을 써서 여러분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안에서, 장 안에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 정말 내 삶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께 의탁드리면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로 들어가지 못할 때 오늘 말씀이 참 이렇게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어리석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이 배운 게 있고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기도를 깊이 하는데 방해가 된다. 하나님은 묘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렇구나, 장애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그 진짜 누구인지 안 그 사람이 자기 조직화를 갖고 승리하는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방식, 그걸 배우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 자기 조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전의 방식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런 방식으로 정말 힘있고 유연한 방식으로 하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창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관계가 열려지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옛 방식을 버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의 특징, 기도의 특징, 내가 말을 주관하지 않고 있다. 뭔가 다른 힘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 거기에 굉장히 따뜻한 그 사랑의 느낌, 내가 사랑받고 사랑한다는 느낌, 내 삶이 누구의 어떤 존재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이 있는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너무 좋죠, 기도는. 근데 이제 여기에 장애가 있죠. 첫 번째, 기도할 새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고요. 이게 왜냐하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가고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쉽게 그러나 최선만 다하는 삶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증상이 내가 내 말을 주장하고 있지 않구나. 뭔가 다른 말이 나한테서 나오고 있구나. 근데 이게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은 그 뜻이 뭔지 내가 점점 알게 됩니다. 재미있죠. 그러면 이제 기도를 들어가기 잘해야 되겠는데 아직 방언을 잘 못하겠는데요. 왠지 그거는 좀 왠지 꺼려지는데요. 뭔가 시끄럽고 좀 이상한데요. 그러신다면은 그게 뭔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다. 선입견이 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사람들을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내가 주장을 못하니까 이왕이면 내가 막 방언을 하는데 뭐 라틴어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오, 저 사람 저 말이 뭘까 오 하고 뭐 이래 한다든가, 아니면은 나 영어를 못했는데 영어가 쫙 되고 나 공부 다니는데 영어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뭔가 거칠어 보인다든가 막 이렇게 하면 나 싫어 이런 마음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세련되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거친 방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생적 방언을 해야 돼요. 그 힘이 확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지금은 상대를 해야 되는데 만만하지 않죠, 세상에. 그것을 이기고도 남는 힘을 내가 기도해서 받는다라는, 그냥 주시는 대로 받으세요.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기도다. 자, 말은 의식과 굉장히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왜 고등동물인데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생각대로 뭘 한다라는 것 때문인데 그게 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 뭔가를 하려니까 내 의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도록 몸을 내어드리면서 내 혀를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말은 해야 되니까 입은 크게 벌리고 이렇게 돼요. 아셨죠, 여러분? 엄청 심플하죠? 힘 빼시고 혀에 힘을 빼시고 의식을 내려놓고 입은 크게 벌리고 그리고 소리를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 하면은 이거 내가 이 말하는 게 이게 뭐지? 이게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가 방언을 시작했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의식을 초월하는 것이다. 내가 내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내 안에서 영이 움직여서 기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영을 눌리게 하는 잡다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오래 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의식을 가지고 생각 가지고 리스트를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30분 하면 끝났습니다. 굉장히 오래 한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하는 기도를 아니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셔야 됩니다. 내가 그 하늘의 기류를 뚫으려고 하면은 따로 내 몸에 맞는 날개도 만들어야 되고 그거 평생 해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류를 타게 만드는 그것을 타고 그냥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장하는 것을 내가 버리고 내 생각과 내 혀를 주장하는 힘을 버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혀를 어디로 갈지 모르게 냅둔다 이런 의미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발화를 하기 위해서는 입을 크게 벌리고 난 무조건 말을 한다.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한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목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계기를 내가 영으로 분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그렇게 길을 문턱을 뚫어야 돼요. 그 다음에 깊이 알아가는 것은 한 번 해갖고 그렇게 되면 그게 뭐죠? 너무 싼 맛이 있지 않아요?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그 뜻도 이해하게 되고 남의 기도도 또 들으면서 분별도 하게 되고 또 방언을 하면서 또 환상이 동일시해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그게 스토리와 맥락이 또 맞아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내 거는 몰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뭔가 알아질 수도 있고 모르죠. 이게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 있다는 게 기도의 항상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거니까요. 내 뜻과 내 주관과 내 생각과 내 두려움을 벗어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먼저 듣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린다. 그러고 나면은 영으로 이렇게 와서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니까 진리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 정말 진짜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준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말씀 하나 갖고 하루 종일 살면 여러분 계속 영적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영체가 좀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영체가 너무 조금해. 신생아에 맨날 울고 그리고 또 뭐 세상에 나가려고 그러면 그냥 꼭 안아줘야 되고 뭐 엎혀서 가는데 추워 그러고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겠죠. 처음 방언을 할 때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막 그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나름이시니까. 그런데 사용하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점점 발달이 된다. 숙달이 되게 된다. 그래서 한번 기도가 이렇게 딱 되면 제가 그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가 이렇게 열리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또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4시간을 함께 기도해야 왜냐하면 그 갇혀있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방언이 이렇게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터지고 난 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은 매일 집에 가셔서 1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된다. 방언으로. 안 그러면은 그래서 썼나? 그게 진짜 방언이었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자꾸 하는데 이제는 나도 이 영적인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금방 기도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때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문턱을 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내가 연습을 잘해갖고 방언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꾸 내가 자꾸 붙으면은 뭐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그냥 잡다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자, 기도에 있어서 영성 전통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은 분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하는데 자꾸 잡다한 것이 가로막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좋아 보이는 계획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나시오는 방해하는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깊이 하다가 통찰이 생기는 것은 그렇지 않죠. 기도의 문턱에도 못 들어가게 자꾸 막 잡생각이 떠오르게 한다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우선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 참 좋다. 찬양을 할 때도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내 영혼이 다 함께 세포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합창을 하는구나.
모든 기관들이 다 종알종알 새처럼 지저귀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그 생명이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듣는다라는 느낌으로 기도로 시작하시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 흐름에 올려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말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찬양하면서 나도 모르게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함께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는구나라고 이제 의식이 찬양 가사를 따라가죠. 처음에는. 근데 그게 점점 깊어지면서 그 찬양은 가사는 내 입으로 말은 하지만 그것이 막 함께 그 어떤 흐름과 함께 같이 그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이 될 때가 있죠. 아까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그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회를 말은 찬양을 하는데 난 전혀 다른 노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감입니다, 여러분. 깊어지면 내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는 노래가 나오고 나도 모르는 말이 나오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느껴진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요걸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면서 자, 아까 나를 내려놓고 마음을 풀고 혀는 맡겨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 우리에게 주시는 말 주님께서 함께 우리 모두에게 그걸 주셔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또 그 다음 말씀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영이시고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항상 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에너지, 사랑을 담을 것인지 미움을 담을 것인지 자기 이기심을 담을 것인지 두려움을 담을 것인지 그 차이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마음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을 해야지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 말에 영을 담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껍데기가 아닌 마음. 그래서 그것이 자꾸 이렇게 순환이 되면은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그 말과 마음이 회로가 생깁니다. 여러분, 회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그런 생각과 두려움과 근심과 세계관과 분주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마음의 회로가 돌아가고 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속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진리를 듣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말씀을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아멘 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내 말로 에코잉 우리 아침 묵상할 때 하고 있습니다. 묵상이 올라가죠. 그럼 거기에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사용하면서 막 힘을 쓰는 상태와 정말 이렇게 의탁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묵상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고 읽다 보면 내 마음에 강력하게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을 때 그럼 그 자기 생긴 그대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면 강력함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묵상 그대로 내가 마음에 감동됐던 것을 그걸 그대로 따와서 따옴표 붙여가지고 거기에 자기 말 2개 붙이는 게 에코잉입니다. 엄청 단순한 생활이에요. 근데 너무 이렇게 힘을 쓰면서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타고 사랑의 파동을 타고 흐르는 것이 쉽지가 않다. 쉽게 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고 은혜로 산다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상하게 저 사람은 이상하게 일이 풀린다. 저절로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진다. 이런 느낌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 다음 말씀이 들은데 슬픕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렇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많은 현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정말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 성령이 우리에게 깊은 곳에 오셔서 통달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못 보는구나.
벌어줘도 못 보는구나.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를 못하는구나. 아, 눈과 귀가 생각이 막혔구나. 회로가 막혔구나. 뚫리지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감동하고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행복한 일인지요. 그러니까 삶이 엄청나게 단순합니다. 그거 방해하는 세계관 없애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방어를 쓰면서 내가 예수 쓰는 거.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살고 나면 힘이 다 빠집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하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까지 많이 할 수가 있지? 신기합니다, 여러분. 배터리를 충전해서 다니세요. 방전된 상태로 자꾸 가면서 아니 방전 이거 나 지금 100 중에서 지금 20밖에 안 남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걸 계속 끌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멈춰야죠. 충전을 해서 다녀야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갇혀있는 회로, 갇혀있다는 건 뭐죠?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방전되죠. 당연하죠. 그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멈춰서 그걸 넘어서는 것을 채우면서, 아니 이왕이면은 계속 저절로 생성되는, 달리기만 하면 에너지가 생성되는 그런 거 붙여서 내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영혼의 회로가 바뀌는 것을 자꾸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인생 전환기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요, 시간을 집중적으로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방 요만큼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다른 데서 또 소진됐다가 잠깐 또 뿅 했다가 다시 소진됐다가 이렇게 하면 시간이 아깝죠. 그러니까 확 하고 이렇게 밀어붙여서 길을 내야 됩니다. 영혼의 회로가 생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에 이제 주유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려는데 구멍이 없어. 이렇게 들어가지를 않아. 새고 있어. 이런 거는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영이 종류가 3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내가 그래서 자꾸 이상해. 믿으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영이시라니까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세상의 영도 있네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세상도 영이고 사람도 영이구나. 평등해졌죠, 여러분? 그 마음이 조금 이제 안심이 되죠. 이건 다 영이 있는 거구나. 다 생각이 있는 거구나. 다 에너지와 파동을 갖고 있는 거였구나. 근데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고 세상은 합리적이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2% 이런 거 잘 알면 힘이 딱 생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영이시고 세상도 영이고 사람도 영이면 세상도 말을 하고 사람도 말을 하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혼의 회로가 강건해져 가지고 더 강력한 상위의식의 말을 내가 탑재를 하고 그걸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잠잠해집니다. 그래야 돼요. 그 세상이 나를 도우러 이렇게 섬기러 와야지. 거기서 허덕허덕 되면은 너무 사람이 힘들고, 또 제일 위험한 게 있습니다. 양다리. 엄청 힘듭니다. 양쪽으로 힘을 써야 돼. 그러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이건 먼저 될 것을 탑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 영적인 존재라는 거 알았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을 선택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든지 세상의 영을 선택하든지 사람은 그 가운데서 그래서 위대한 존재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넘어선 초월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세상의 영의 말로 가득 차 있어. 틈이 없네. 들어가고 싶은데 틈이 없네.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빙빙 도십니다. 따끈한 마음 한번 주셨다가 아무래도 뚫어보려고 하는데 더 성을 탁 쌓고 방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의 반복이었다, 우리 삶에. 그러니까 좀 점검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보와 에너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진리가 맞나? 정말 그 사랑이 흐르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나? 최소한 지향성? 그리고 그런 순전한 마음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나? 여러분 그게 확인이 되셨으면 집중 몰입해서 이 영혼의 회로를 뚫으셔야 됩니다. 영혼의 회로에는 생각, 영, 감정, 습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내서 하나님이 뭔가 정말 좋은 곳으로 주유를 하려고 하실 때 들어올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인생이 누수가 많고 힘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또 돌아가서 찬양하고 찬양이 넘치게 하고, 왜냐하면은 찬양을 하는 동안에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해요. 그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있을 때는 우선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자꾸 내 입을 열어서 따라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게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를 주님, 제가 주님이 하시는 말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모르는 말 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아는 말만 자꾸 해서 피곤합니다. 제 삶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의식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계획 여러분 또 많이 짜시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짜기도 하고 또 밀어붙이기도 하고 끝까지 했는데 막 끝까지 했으면 뭔가 그 기운이 나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소진이 돼 있고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턱인 찬양과 방언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회로가 뚫려서 깊어지면은 우리가 영체가 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된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들은 영체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아무 건드리지도 않고 우쭈쭈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아직 애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멋지고 기운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인생 전환 한번 하고 싶다 그러시다면 집중해서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이 1시간에 그 시간이 12시간 23시간 먹여 살리네 잠도 잘 오네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재미가 있으시니까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 기도회가 깊어지는 그런 게 되면 점점 이 보이지 않는 진짜 몸 내가 죽고 나서도 남아있는 그 몸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모습 새 사람의 몸이죠. 지금은 우리의 영혼이 에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의 성령님이 담기는 그 새 사람의 몸은 에고에 연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에고 중에서 가져올 것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갈렙밖에 없습니다. 갈렙의 요소를 가진 끝까지 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에고의 모습 속에서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내 혀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하심이 내 영혼을 덮어서 내 이 미운 마음 불평하는 마음 왼수 같은 마음 이기고 싶은 마음 막 찍어 누르고 싶은 마음을 덮어버리도록 그 마음 자체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알려주세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대로 따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꾸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만만하지 않은 것은 배후의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복된 그런 삶을 살고 성공하면서 행복하기를 원치 않아요. 왜 그들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예 사라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들은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방해한다라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는 거 중요합니다.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합니다. 장애도 놓고 우쭈쭈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내가 이것만은 사수를 한번 해서 뚫고 나가겠다. 그래서 영혼의 회로가 뚫리면은 그 다음에는 또 순환이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훨씬 쉽다 인생이. 네, 그래서 오늘 문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문턱이 거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방언을 하면서 기도에 맛을 들이는 그런 또 사순절 한번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을 주십니다. 야,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묘한 영적인 그런 전술 안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소진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힘을 내게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매일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야생적이고 거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막 거치고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던 사람이 지혜가 생기면서 굉장히 유연해지기도 하고 종합적인 아름다움을 갖추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세상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가르칩니다. 압을 주고요. 거기서 우리가 계속 피 흘리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기 원합니다.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을 제가 말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 듣기 원합니다. 그런 기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에게 이루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그 일 하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저희들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하고 또 정말 마음을 깊이 담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찬양과 그 말을 담아서 함께 또 기도하시겠습니다.